그래서 이제 인도 불교 총 7차례에 걸쳐서 하셨고, 이제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지 불교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성지. 4대 성지를 말하기도 하고, 8대 성지를 말하기도 하죠. 부처님과 관련된 성스러운 곳, 성지. 그래서 이제 거기 가보면은 불교 성지이기 때문에 각국의 불교에서 파견되어 와가지고 스님들도 상주에 계시기도 하고 또 각각 자기 불교 특유의 건물 같은 것도 지어놓고 그래서 불교 백화점 같은 뭐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이제 인도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불교하고 구별되는 성지만의 특이성 이것 때문에 아마 따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강의 제목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또 포교와 관련해서 4대 성지부터 4대 성지가 뭐죠? 4대 성지가 이제 룸비니, 그 다음에 이제 사라나트, 녹야원, 그 다음에 부다가야, 그 다음에 쿠시나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룸비니는 탄생한 성지, 그다음에 이제 그 사르나트, 녹야원, 이제 네. 초전 법륜지 처음으로 설법하신 곳, 그 다음에 이제 부다가야 성도지, 즉 보리수가 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대각을 이루신 곳, 그 다음에 꾸시나가라, 네, 열반지. 열반지, 정확하게는 반열반지죠. 파리니빠나에 드신 곳, 돌아가신 곳, 삶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신 곳, 이렇게 4대 성지가 있는데, 8대 성지라고 하면 이제 그 4대 성지에 4가지가 더해지는데, 그 4가지는 어디입니까? 거기가 이제 라즈기르, 왕사성,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이살리, 그 다음에 이제 슈라바스티, 기원정사, 그 다음에 이제 상키사 그랬죠. 그 4가지 지역을 우선 개요적으로 각각 어째서 성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8대 성지가 있고 이제 16대 성지까지 확장이 되는데 이 성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 직접 대세시에 이 세상에 계실 때 직접 거기서 이제 인연이 있는 그런 장소를 이제 얘기를 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라고 하나 하면은 한 종교의 그 교주 창시자가 이제 그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직접 연관이 있는 그 장소를 갖다가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 뭐 기독교는 당연히 뭐 예루살렘이 되겠고 또 이슬람은 이제 그 메카가 되겠고 또 이제 우리 불교는 당연히 이제 인도가 되겠고 또 이제 공자님은 이제 중국의 산동성 치프와 이제 곡부라고 그러지 치프가 되겠고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를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현재 그 지금 4대 성지 대개 4대 성지 8대 성지 16대 성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지금 우리 그 세계 불자들이 가는 곳이 크게 보면 4대 성지, 그 다음에 이제 8대 성지, 더 또 구체적으로 이제 한다면 16대 이제 성지 내지는 영장이라고 그러지. 신령영자, 장소장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부처님과 다 인연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룸빈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네팔 땅에 있지만은 옛날에는 다 인도권이니까 인도. 옛날에는 다 인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네팔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불교 성지로서 각광을 받는 곳이 이제 보드가야 뭐 그다음에 녹야원 뭐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인도 불교가 한 7, 800년간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인도에서 불교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데는 이제 브리티시 인디아 시대에 우리가 또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인도 대륙에서는 불교가 모습을 감췄지만은 그 인도 대륙 밑에 보면은 물방울처럼 조그맣게 생긴 그 스리랑카 있잖아, 스리랑카. 거기는 불교가 살아 있었거든, 불교가. 그러니까 불교가 기원전 3세기 때 아소카 대왕이 이제 전도사를 사방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리랑카는 자기 아들을 직접 보냈거든, 아들. 아들 가운데 이제 마힌다 비구라고, 아들이 뭐 많았으니까 왕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의 뭐 아소카 대왕 자신이 이제 불교로 개종해가지고 이제 자기 뭐 할아버지는 원래 그 자이나 교도였거든요. 자이나 교도지만은 찬드라굽다. 그렇지만 아소카 대왕은 불교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되고 또 불교 성지를 다 직접 이제 답사를 하셨고, 그래서 그때 마인다 비구하고 딸 상가미타가 스리랑카에 이제 불교를 전했단 말이에요. 마인다는 비구 승가를 전했고, 상가미타는 비구니 승가를 스리랑카에 전했거든. 그래서, 브리티시 인디아 시대에 인도에는 불교가 없었지만, 살아있는 불교가 없었지만은 스리랑카에는 그때 불교가 존재했거든요. 또 스리랑카 불교 자체도 물론 포르투갈 이런 데서 이제 그 쑥대밭을 만들어 가지고 성가가 거의 뭐 세멸돼 가지고 다시 미얀마 태국에서 다시 전해온 불교일 망정. 어쨌든 스리랑카에는 이제 불교가 존재했고 그래서 브리티시 인디아 관료라든지 학자들이 이제 스리랑카 불교를 통해서 이제 인도 불교를 이제 다시 또 발견하게 된 건데 어쨌든 그 당시에 스리랑카 출신의 아나가리카 달마팔라라고 있어요. 아나가리카 달마팔라. 아나가리카라고 하는 말은 집 없는 사람, 예? 홈리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이제 뭐 노숙자라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노숙자는 다르고 수행을 위해서 수행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무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 아나가리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신지학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그 아나가리카 달마팔라라는 분이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인도를 이제 가게 돼요. 그때 브리티시 인디아 수도가 이제 캘카타거든, 캘카타. 그래서 캘카타를 가가지고 이제 보드가야 같은 데를 이제 가게 돼요. 보드가야랄지 뭐 바라나시라든지 이런 데를 쭉 돌아보니까 불교도 없고 그나마 그 유적지에도 보니까 힌두교도들이 거기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힌두교 승려가. 부다가야 대탑도 보니까 거의 뭐 파괴돼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아나가리카 달마팔라가 캘카타에 이제 거기서 불교 성지 복원 이제 운동을 하게 되고 마하보디 소사이어티라는 걸 만들게 돼요. 마하보디 소사이어티. 그게 대각회지 지금 대각회.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성지 복원 운동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인도 불교 성지가 이제 복원이 됐는데 마하보디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초창기에 마하보디 소사이어티가 본부가 이제 캘카타에 있습니다. 스리랑카 스님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그 운동을 해서 이제 마하보디 사원도 다시 복원이 되고 또 녹야원도 다시 이제 복원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이외 여러 그 지역에 그래서 스리랑카 불교 지도자인 아나가리카 달마팔라에 의해서 인도 불교 성지가 복원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인도 브리티시 인디아 정부에서도 이제 호응을 하고 또 인도의 그 유력자들도 이제 힘을 합치고 해가지고
차츰 이제 이거 복원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이 컸고 지금은 마하보디 소사이티 세계 대각회가 이제 각 그 성지마다 스리랑카 사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 4대 성지 중에서 이제 붓다가야라고도 하고 그러나 현지에서는 보드가야라고 그래요. 보드가야. 보드라는 말은 이제 깨닫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자로 말하면 각이지 각, 깨달을 각자. 가야라는 것은 몸신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신, 각신이란 뜻이 되겠지. 각신, 각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의 깨달은 어떤 그 몸, 정신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이제 보드가야라고 그러고. 그러가 또 불자들은 이제 거기를 갖다 붓다가야라고 그러고. 붓다는 부처님 아닙니까? 얘나 똑같은 말이에요. 각자, 각이란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인도 그 힌디어 쪽으로는 이제 보드가야라고 그러고 뭐 우리 불자들은 이제 붓다가야라고 그러는데 같이 뭐 쓰고 있습니다. 보드가야라고도 하고 붓다가야라고도 하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 가장 성지 중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많은 세계의 불자들이 에, 그 깨달음에 대해서 불교는 깨달음은 종교니까 깨달음에 이제 그 중점을 둬가지고 보드가야 성지 순례하면 이제 보드가야를 이제 꼭 가보지요. 다 제일 음,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거기에는 현재 보리수가 있거든. 보리수를 갖다가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금강보자라는 게 있어. 금강보자. 바지라실라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바지라사나.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거기서 이제 무상대도를 성취한 곳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 아소카 대왕이 거기에 이제 직접 답사를 하고 거기다 이제 절을 세운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참배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가는 거예요. 하는데, 저도 뭐 한 46년 전에 최초로 그걸 갔거든. 46년 전에. 태국에서 이제 비구 생활을 하고 스리랑카를 거쳐서 이제 거기를 갔었는데 그때는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뭐 80년대 초니까. 그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 서양 사람들 많이. 지금은 뭐 바글바글해요. 막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성지 순례객들이 이제 오고 아침에 대개 이제 거기를 그 참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 보면 가야시가 있고 또 거기서 조금 한 30분 가면 이제 보드가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전부 자고 이제 거기서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일찍 막 새벽 한 5시부터 6시부터 이제 문을 여니까 5시 5시 반부터 이제 그 가가지고 입구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 이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참배를 하는데 뭐 해마다 지금 달라져. 작년에 가서 보는 거하고 또 올해 가서 보는 거하고 저는 그때 이제 국제불교 IBC 총회 때 가서 또 이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거기 이제 그 특별히 뭐 경찰이랄지 이런 거 안내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참배를 하고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만은 그 줄을 서서 거기 참배하려면 뭐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돼.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 인산인해를 이루고 뭐 수천 명이 몰리다 보니까 거기 가서 그 저기 차례가 오는데 한참 걸리고 지금 이제 인도 그 승려들도 이제 많아요. 지난 전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말하자면은 그 인도 국적의 비구들 있죠? 뭐 저기 마하라스트라트 주에서 온 비구들이랄지 또 벵골에서 온 비구랄지 저 트리푸라 같은 데서 온 비구랄지 그런 인도 출신 비구들이 보드가야만 해도 한 1,000명 되더라고. 1,000명. 음. 그 스님들이 매일 거기 와서 이제 기도 정진하는 거예요. 정진하고
거기에 플러스 또 티베트 불교 라마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인도에 뭐 한 4, 5만 명 되니까 이분들이 인도 전역에서 흩어져 있는 데서 이제 거기를 또 집중한다. 그리고 다라이라마도 매년 1월 달에는 거기 오셔가지고 한 달간 그 티베트 절에서 또 법문하시거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또 라마들. 그 다음에 또 각 나라 뭐 태국, 미얀마 뭐 이런 데서 오는 또 스님과 신도들, 뭐 스리랑카에서도 또 어마어마하게 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또 각 나라 불교 사원이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뭐 남방 불교권, 예를 들어서 뭐 스리랑카 사원도 있고, 뭐 미얀마, 태국, 또 저기 뭐야, 캄보디아, 라오스, 뭐 이런 사원들이 거기 다 있고, 또 하다못해 뭐 일본 사원, 중국 사원, 한국 사원 다 있거든요. 방글라데시 사원, 또 몽골 불교, 몽골 사원 뭐 다 있습니다. 아주 거기 뭐 각 나라에 가지 않아도 보드가에 가서 한 며칠 돌면은 전 세계 불교를 갖다가 다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불교가 지금 26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 거기서 시작이 됐지만은 2500, 600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조금 모습은 변했지. 같은 부처님 제자들이지만은 가사 장삼도 변하고 옷도 변하고 생각도 좀 변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핵심은 변하지 않았겠지 물론. 그렇지만은 해석학적으로 보면 전부 다르다고. 관점이 상자부 불교적 관점에서 보는 부처님의 어떤 그런 게 있을 것이고 근본 불교 입장에서 보는 어떤 깨달음의 어떤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또 대승불교적인 입장, 티베트 불교적인 입장, 또 선적인 입장에서 뭐 돈수적인 입장에서 보는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 뭐 다양한 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야, 이 친구들이 내 생각하고 어느 정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소설식으로 말이야. 이렇게 해서 풀어서 뭐 한다면은 재밌는 소설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제 기회가 되면 내가 한번 모시고 갈 테니까 그때 가서 한번 구상을 해보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계 불교가 거기 다 집중돼 있다니까. 아주 재밌다고. 2000한 5, 600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거 보면 뭐 희한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교 같아. 같은 불교지만 다른 종교 같은 그러나 이제 하나는 부처님, 그다음에 깨달음 거기에 모두 집중돼 있거든 거기 와서. 그래서 이제 그 거기 불교 성지 불교라는 것이 좀 독특한 종합불교로서 통불교 종합불교로서의 불교 백화점 같은 어떤 그런 묘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드가야지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녹야원, 사르나트. 거기는 이제 바라나시라고 그러거든. 바라나시가 그 도시 자체가 한 3000년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보드가에서 이제 도를 통하고 그 바라나시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걸어간 거 아닙니까? 걸어가가지고 옛날 자기 도반들 제자들 5명이 거기 있었거든. 그래서 겐지스 강에 거기 말하자면은 그 바라나시 강변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슈라마나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유행승들이니까 여기 다니면서 이제 도를 닦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곳이니까 거기 이제 찾아간 거야. 찾아가서 그러니까 사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이루고 설법을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법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결심을 하고 가장 먼저 자기 그 도반들을 효진녀를 비롯해서 5명의 비구들에게 먼저 내가 이 친구들부터 내가
설법을 해서 내 제자로 이제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거기 찾아간 거예요, 이제. 처음에 비난받았거든. 전정각산에서 6년 동안 같이 고행하다가 안 되니까 밑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제 마을로 내려가지고 우유죽 공양을 받고 그 보리수 밑에 가서 이제 정자하고. 근데 그때 그 떠나버렸거든. 도반들은, 제자들은.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뤄 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 찾아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백사장에 가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된다고요. 근데 거기에는 그때 뭐 성자들이 많았어. 고인들이. 그래서 저기 이제 곶다마가 이제 그때는 곶다마가 오니까 뭔가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고 다 알지. 벌써 뭐 6년간 도를 닦았으니까 어디서 어느 전정각산에서 지금 도를 닦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이제. 그러니까 오니까 보니까 얼굴이 벌써 다르거든. 야, 이 친구가 한 수씩 했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하게 돼, 토론. 그래서 다 논박을 해가지고 다 격파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진여든 그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 저쪽에 사슴동산에 가 있다. 그게 이제 살아났더라, 녹야원이랑. 그리고 거기는 숲이 있어, 그 숲이. 거기에 또 수행자들이 몰려 있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백사장에서 논파를 하고 이제 그리 또 가가지고 이제 가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거기 있다가 아이 곶다마가 오거든 저기서 걸어오거든. 그러니까 벌써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 그냥 하니까 이제 그때 뭐 그 최초에 이제 초전 법률을 이제 시작을 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말하자면은 그 녹야원 사르나뜨는 그 겐지스 강 말하자면은 그 화장터가 있고 성지 순례자들이 이것을 또 이제 새벽에 또 가거든요. 가서 그 강에 가서 거기는 사실은 뭐 힌두교 성지입니다. 힌두교. 인도 전국에서 몰려온 인도 사람들 힌두 교도들이 거기에 그 강물에 가서 그냥 그 이제 뭐 침례를 하지. 침례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혼탁한 물인데 그 물 마시기도 하고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자기 소원을 빌고 이제 우리 불자들도 이제 그 보트를 타고 이렇게 이제 한 바퀴 이제 구경을 하고 이제 거기에 보면 가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이 이 강변에 보면 계단이 있는데 그게 한 200개 됩니다. 200개. 그래서 인도의 그 브리티시 인디아 시대가 되면은 무갈 제국이 이제 통일하고 이제 말기가 되다 보면은 인도의 그 토호국들이 조그마한 왕국들이 한 5, 600개가 돼요. 응? 브리티시 인디아 뭐 시대가 벌써 되면은 무갈 제국이 서서히 이제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무너지면서 브리티시 인디아 시대가 되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그 지방에 말하자면 토호들이 조그마한 왕국들이 일종의 그런 게 한 5, 600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그 조그마한 왕들이 조그마한 나라의 왕들이 전부 거기 와가지고 바라나시에 와가지고 카트란 걸 만듭니다. 카트.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계단을 만들고 이제 건물 해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밑에 가서 이제 강물에 가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계단을 이렇게 쭉그 내려오거든요. 그걸 카트라고 그러거든요. 카트. 그게 한 200개 돼요. 200개. 그래 쭉 강변에 그걸 지었다고 말하자면 조그만 그 왕국들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볼만하지 이제 그런 것도 구경을 하고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는 이제 곶다마가 와가지고 토론했던 그 백사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뭐 요즘 뭐 관광지가 됐더라고 뭐 낙타도 등장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걸 이제 가서 보고 또 거기서 보면 해가 아침에가 그 떠오르는 걸 보면 또 장관이에요. 응? 그거 보고 이제 호텔에 가가지고 근데 그 겐지스 저 바라나시 그 보면은 그 이제 힌두교 그 성자들도 거기 많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볼만해 그냥 막 복잡하고 거기는 뭐 한 3천년 정도 역사가 있고 옛날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 그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화장터도 있고 말이지.
그 도시관 보고서 다시 이제 호텔로 가서 아침 먹고 이제 녹야원에 가서 이제 그 녹야원 하메크 수뚜파 큰 탑 있죠? 그 전도탑. 이제 거기 가서 참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녹야원에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가면은 그 고행상도 있고 이제 박물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거든요. 되게 이제 거기서 또 부타가야로도 이제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 녹야원 초전법륜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리 도를 이뤄가지고 무상대도를 성취했지만은 최초의 설법을 안 하면은 불교라는 역사는 시작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최초의 설법을 했던 초전법륜지도 중요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불자라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한 몇 년 도를 닦았으면은 포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포교를 전법을 해야 되거든요. 예? 작가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불교는 그런 걸 잘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5년이고 6년이고 10년이고 절에 들어가지고 도를 닦고 수행을 했으면은 자기 아는 만큼 포교를 해야 되거든, 전법을. 이게 우리나라 불교는 너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정신에도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도 6년간 고행하고 도 이뤄가지고 그 설법을 한 거 아닙니까? 45년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 이루고 45년간 했고, 또 수행한 게 벌써 6년이고, 한 50여 년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신 건데, 45년간 길에서 자면서, 설법하신 거거든요? 전법을 하신 거거든, 말하자면. 그러니까 수행 정진한 것보다도 전법한 시간이 더 많았잖아요. 예, 완벽하게 뭐 깨달음을 이룬 다음에 전법을 한다? 이것보다는 요즘 시대니까 어느 정도 이제 했으면은 그 전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녹야원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응? 초전법륜 전법의 의미가 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를 닦고 수행을 했으면은 이제 전법 포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의 역사는 바로 초전법륜 전법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녹야원 사라나트를 갔을 때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성지가 어디냐면은 이제 룸비니는 이제 요즘 저기 저 어디야 네팔에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쿠시나가라. 쿠시나가라는 이제 열반지거든 열반지. 거기를 항림이라고 그래 항림. 세학자 수풀림자. 항림이라는 거 쿠시나가라는 거는 항림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이제 열반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기라는 것은 불멸 기원이거든요. 예. 부처님 탄생을 시작으로 한 게 아니고 기독교처럼 부처님이 열반한 다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불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올해가 2568년이면은 부처님 돌아가신 지가 열반하신 지가 2568년이란 얘기예요. 그럼 부처님 탄생은 여기다 80을 더 플러스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좀 다른 것이고 또 쿠시나가라의 그 이제 부처님 열반 터지만은 여기도 이제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 있다. 유여열반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생존했을 때 이제 니르바나를 성취한 거 아닙니까? 열반을. 그렇지만 그것은 유여열반. 그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여열반이고 이제 그때 완전히 파리 닐바나 판열반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무여열반. 아무 그 남김없는 열반이다 해가지고 이제 무여열반인데 예, 지금 그 쿠시나가라의 지금 그 인도 이제 우따라 프라데시 주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이제 주요 불교 성지가 우따라 프라데시 주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드가야랄지 바이살리 그다음에 영축산 왕상 이거는 이제 비하르주라는 데가 있고 비하르주에
재정 사정이 좀 안 좋아요. 그렇지만 우따라프라데시 주는 엄청나거든. 아주 그 뭐냐면 아그리컬처, 농산물이 아주 풍부하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쿠시나가라에 거기에 이제 불교 타운을 지금 건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국제 비행장도 만들고 호텔 뭐 각 나라 사원도 이제 거기다 세우고 이렇게 해서 불교 성지의 중심 센터로 지금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우따라프라데시 주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정부에서 불교가 물론 인도에서는 소수 종교입니다. 현재는 힌두교가 뭐 거의 한 80%, 그다음에 이슬람이 한 13%, 그다음에 뭐 시크교도 있고 자이나교도 있고 불교는 이제 소수 종교지만은 그래도 외국에서 성지 순례를 오는 사람들은 다 불교도들이거든. 힌두교는 뭐 올 필요가 없잖아. 자체 내니까. 그리고 자이나교도 뭐 인도 밖으로 나간 적이 없으니까 인도 내에 있는 것이고. 시크교도 뭐 그 자체 인도 사람들이 주를 이루니까. 그렇지만은 불교 그 순례자들은 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외국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관광하고도 이제 연계가 돼. 또 그 인도 정부 말하자면 달러 수입에도 이게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도 내에서는 불교가 소수 종교지만은 그 프로테지를 따질 때 불교도 해외 불교도들이 다 성지순례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광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가지고 불교 성지를 더욱더 이제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정책적 차원에서 이런 이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인도 정부에서도 인도 관광청에서도 적극적인 후원을 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중요한 곳이 에, 이제 왕사성 라자그리아라고 있습니다. 영축산. 특히나 우리나라, 중국, 한국, 일본은 이제 선불교기 때문에 선불교가 이제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산해상 응? 이런 것 때문에 거 가면은 또 부다가에서 이제 한 몇 시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축산을 가서 이제 또 꼭 거기를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라자그리아 왕사성에 가면 중림정사라는 게 있습니다. 중림정사. 또 거기서 이제 또 가면 이제 나란다 대학이라는 데가 있고 또 거기서 이제 가면은 바이살리라는 데가 있고 유마경의 바이살리 이렇게 해서 이제 성지를 이렇게 이제 순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쿠시나가라 이제 가가지고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경을 넘어가거든요. 네팔 룸비니. 룸비니는 또 이거는 이제 현재 인도는 아니지만 네팔이지만 아마 우리가 4대 성지로 이제 간주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네팔 룸비니도 성역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거기도 또. 거기도 뭐 얘기하려면 한참 동안 또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발이 됐고, 네팔 정부의 관광하면은 이제 그 룸비니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킹, 히말라야 트레킹이 이제 어마어마 양대 말하자면은 그거라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룸빈이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우리 작가님도 그 룸빈이 가보셨나 모르겠지만은 지금 완전히 성역화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해요. 거기도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부처님 이제 탄생지니까 그리고 무소 가지를 잡고 이제 거기서 탄생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첫째 이제 그 무라는 것은 근심이 없다는 얘기거든. 근심이 없는. 그러니까 근심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일조무란 말이 있어. 하루아침에 근심이 없어졌다. 그거는 바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에는 근심이 많았잖아요. 번뇌망상, 또 고통, 뭔가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뭐고, 우주의 근본이 뭐고,
그런 고민 때문에 이제 출가를 한 건데, 보드가야에서 아침에 견명성 오도 앞으로 아침에 샛별을 보고 이제 도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심이 없어진 거야. 근심이 없어졌다 이거야. 그건 바로 도통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룸빈이는 이제 무수 가지를 잡고 이제 탄생을 했다는 것은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칠보를 행하면서 천상천하 유화 독전을 해줬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생명의 고귀함, 또 어떤 인간 자존의 그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옆구리로 우엽 탄생했다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부처님이 크샤트리아 계급 출신이라는 얘기죠. 이게 인도는 이제 사성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래가지고 크샤트리아나 옆구리라는 거는 그건 이제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지배계급 출신이라는 얘기. 그러면 옛날 고대 시대에 전사라는 것은 지배계급이거든, 지배계급. 아무나 전사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인도나 저 로마 같은 데도 보면은 전사 계급이 가장 막강한 거. 그래서 이제 브라마는 종교 성직자 계급이고, 그다음에 크샤트리아는 이제 지배계급이라면 정치, 행정, 군사 말이지. 그래서 서가모니는 오타마는 이제 전사 계급 출신이다. 지배계급 출신이다.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나 어, 평화의 상징, 은빈이는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서의 어떤 그 성역화 작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 이제 카필라 와스토, 부처님 말하자면 부처님 그 왕국, 카필라 와스토를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 다음에 이제 슈라바스티, 기원정사를 가요, 기원정사. 네? 기원정사 아시죠? 금강경을 설했다고 하는 이제 기원정사. 거기 가서, 왜냐면은, 거긴 또 의미가 있어. 왜냐면, 룸빈이라는 것은 탄생지에 불과한 것이고, 그 당시에 뭐 그 후에 뭐 성가모니 부처님이 그 룸빈이를 또 가봤느냐 안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룸빈이는 탄생지고 그다음에 이제 카필라 와스투는 물론 29세까지 거기서 성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슈라바스티라는 데는 또 가까워요 거기서 카필라 와스투에서 근데 거기는 25 안거를 한 곳이거든. 그러니까 45 안거 중에서 제1 안거가 이제 그 녹야원에서 했고 녹야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왕사성이라는 데서 이제 몇 번 하셨고 여기저기서 했지만은 45 안거 중에서 25 안거를 슈라바스티 사위성 제타와나 기원정사에서 이제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면 이제 간다꾸띠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기거했던 곳이 있어요. 엊그저께도 제가 이제 갔다 왔습니다만. 그러니까 거기에 부처님이 기거했던 그 공간이란 것이 얼마 안 돼요. 조그만해. 몇 평 안 돼. 한 서너 평밖에 안 돼. 거기서 사신 거야. 그리고 앞에 이제 뭐 응접실이 좀 있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25 안거를 보내신 거거든 거기서. 그래서 그 슈라 봤을 때 기원종사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장 오래 있었으니까 또 가장 좋아하셨고 기원종사를. 그래서 거기 반드시 가서 이제 거기 부처님의 숨결을 들어야 되죠. 향실이라고 해요. 향기양자 집실자. 그래가지고 거기 모두 가면은 거기서 이제 앉아서 명상도 하고 그런 지역에 또 다 비구들이 있어요. 인도 출신 비구들이 있고 각 나라 사원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성지 불교라고 그러면 이 성지를 중심 업무로 한 이제 불교가 또 그 나름대로 성지마다 불교가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아주 재밌게 활발한 데가 이제 보드가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녹야원. 하지만은 이제 녹야원 뭐 저기 쿠시나가라 그다음에 왕사성 다 이제 각 나라 사찰도 있고 하지만은 부다가야가 이제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상키시아, 상카시아, 샹카사라고도 하고 뭐 상키사라고도 하고 이제 합니다만은, 거기도 이제 8대 성지 하나인데, 한국 그 불자들이 잘 안 가요. 거기는 약간 좀 이제 좀 조금 오지 쪽이라 좀 떨어져 있어. 그 성지 루트에서 거기를 들어갔다 나오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희한하게 그쪽 지역이 그 이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에 그 석가족 후예들이 집송촌이 많습니다. 그 상키사 일대에. 그리고 이제 거기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세시에 그 이제 아암경에도 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중암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 상키사에서 이제 그 하늘에 도솔천에 가가지고 마야 부인한테 아비담마를 설하고 그리 내려왔다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상키사. 그래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도솔천이랄지 뭐 부처님 이제 그런 것이 좀 뭐 별로 좀 관심을 안 두고 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부처님은 도솔레이상 도솔천에서 왔다. 근데 요즘 이제 보면은 그 UFO 있잖아요. UFO. 그다음에 우주라는 것이 이제 무한대 아닙니까? 지금 무한대. 우리가 이 태양계 중심에서만 관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 허블 망원경이라든지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이제 통해서 지금 광년 뭐 이 우주 자체를 숫자로 표기할 수 없을 정도로의 지금 무한대지 않습니까? 우주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어딘가에 또 우리 지구촌과 같은 곳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주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태양이 뭐 우리가 보는 이 태양계 태양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수천억 개라는 거 아니에요. 은하 자체도 뭐 수천 개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관점을 달리 해본다면은 부처님은 뭔가 또 이것도 하나의 소설의 주제가 되겠네. 작가님한테. 응? 우리가 그거 확장시켜야 된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불교고 화엄경이나 이런 것이 다 우주적인 얘기고 단순하게 뭐 기초교리적인 차원이 아니거든. 부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상키사는 이제 부처님께서 제세시에 하늘의 도솔천에 가가지고 마야 부인한테 말하자면은 아비담마를 설하시고 그리 내려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때 마중을 간다고 마중을. 그러니까 아니 하늘에서 내렸다면 UFO밖에 더 있냐고 UFO. 그러면 어딘가 지금 그 고도의 기독교도 보면 그 엘로힘이란 게 있잖아. 엘로힘 여호와. 그것이 어떤 단수의 신이 아니고 복수라는 얘기 아니야. 2만 5천 3만 년 전에 어떤 그런 그 문명화된 뭔가 그 존재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 그 사람들이 내려왔다. 뭐 이런 이제 얘기인데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부처님이 소설천에 뚜짓다에 가가지고 다른 행성에 가서 어머님을 갖다가 천도 아비담마를 설하고 그쪽으로 내려왔다는 그런 기록이 경전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상키사라, 상키사. 응. 그런데 거기에 또 이상하게 부처님 후손들이 또 그 지역에 많이 살아. 집성천을 이루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아쇼카족 후예들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불교를 잊고 살았어. 그동안 한 7, 800년 동안. 자기 정체성을 말이지. 자기들이 그냥 힌두교 최하층민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야. 야, 우리가 석가모니의 그 후예들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즘 이제 그 종친회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그 회장을 만났는데 그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로 이 사람들이 또 개종을 하고 있다고. 불교로. 개종을 하고 있고
이제 불자가 되고, 그래, 여기 상키사에 가니까 이제 그쪽 출신들이 이제 스님들이 많이 되고, 이제 불자들이 또 결집을 해가지고, 이제 불교로 개종을 해서 지금 불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한국 불자들은 거기를 잘 안 가는데, 요즘 서서히 이제 좀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거기 가서, 방장 대하를 모시고 가서, 그 석가족들에게 이제 법문을 하고,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마는, 이제 상키사란 것이. 그러고 나서 이제 대개 성지순례가 이제 아그라라고 있어, 아그라. 아그라라는 것은 이제 무갈 시대의 그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그 무갈 제국의 왕 샤자한의 사자한의 이제 부인 뭄타지의 그 무덤이 타지마할이거든. 그거 보셨죠? 혹시 이렇게 된 대리석으로 말이지. 그것이 이제 페르시아, 에? 페르시아 양식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무갈 제국이라는 것이 남자 쪽은 징기스칸 후예들이에요. 징기스칸. 그러니까 몽고 제국 때 몽고족하고 이제 투르크족하고 이렇게 이제 혼혈이 많이 됐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페르시아 여성들하고 또 결혼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인도로 이제 무갈 제국을 세운 사람들은 다 그 몽고 티르크족 후예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페르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무갈 제국의 이제 그 궁정어가 이제 페르시아어고 해서 그 샤자한의 부인이 뭄타즈라고 페르시아 쪽 이제 여성인데 그 이제 얘를 낳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왕비 무덤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타지마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뭐 불교하고 이제 관계 없습니다만은 세계 각국에서 인도 오면은 그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꼭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불교 성지 순례를 가면은 거기를 꼭 이제 들리죠. 그 타지마할을.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성지 순례 이제 마지막 코스일 수도 있고 처음 코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델리의 국립박물관. 거기 가면 유일하게 부처님 사리가 거기 봉안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 그 모셔져 있는데 앞으로 그 부처님 사리를 델리나 뭐 부다가야나 어디 뭐 여기에 이제 크게 법왕궁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이제 모시겠다는 얘기거든. 그것을 지금 IBC 국제불교연맹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정부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박물관에 모셔둘 게 아니고 어디다 이제 그 법왕궁이란 것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모셔가지고 이제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성지 순례하면은 그런 8대 성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델리의 국립박물관을 꼭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6대 성지로도 확장을 한다면은 이제 아잔타랄지, 예? 아잔타 석굴 뭐 이런데 또 여러 군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성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 국적의 이제 승려들도 이제 있지만은 세계 여러 나라의 사찰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이제 보드가야. 그 다음에 이제 녹야원, 또 뭐 왕사성, 쿠시나가라, 그 다음에 사위성, 또 네팔이지만은 룸비니에도 이제 각 나라 사찰이 또 다 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해서 성지 불교도 지금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현대 인도 불교 승가를 현대 불교를 이끌어가는 승가의 그룹이 네 그룹인데 순수한 인도 출신의 이제 비구들이 활동하는 것이 이제 그 마하라스트라트 주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벵골 서벵골 지역 그다음에 트리푸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거기는 남방 상자부 불교의 이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라다크 불교. 여기는 티베트 불교 전통을 이제 따르고 있지만은
여기도 이제 인도 국적의 그 국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다라이라마를 중심으로 한 티베트 망명불교. 여기도 뭐 대단하죠. 그것도. 다람살라를 비롯해서 저기 우따라칸드를 비롯해서 또 마이소르의 그 티베트 타운에 보면은 뭐 수만 명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불교 성지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불교. 이렇게 해서 현대 인도 불교의 이렇게 이제 모습을 4그룹으로 우리가 대별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제 인도 불교의 현재 전체 뭐 그러니까 한 몇만 명의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이제 4대 성지, 그 다음에 확장해서는 8대 성지, 이야기 재밌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인도 불교는 대충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뭘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뭐 스리랑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스리랑카? 뭐 몇 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불교. 네, 예. 자, 스님, 긴 시간, 재미있는 말씀 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